할렐루야.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벌써 20장이에요. 아주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30강째예요. 30번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음이 오십니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교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나의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꾸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고 또 특별히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고대 중동 지역의 격변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8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각 도시 국가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잖아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또 가자, 가사, 이런 이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온 아스돗은 애굽으로 가는 해안길 따라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게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아람 나라를 점령을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무너뜨렸어요. 아스돗을 포위하고 아스돗을 공격하고 있는 때는 기원전 711년경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사르곤 2세였어요.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을 때, 그래서 거의 다 무너뜨렸을 때 사르곤 2세는 자기의 형이었던 살마네셀 2세를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르곤 2세는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그런 사람이고 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수르에 대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쳐들어가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이 망해버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당시 가나안 땅과 애굽 그리고 구스, 에돔, 블레셋 여러 나라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제3차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에는 당시 애굽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아스돗 왕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수돗 왕과 에돔 왕과 구스 왕과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까지 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반아수르 연명을 맺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구스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할 나라다. 절대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얘기하고 애굽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유다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아수르가 힘이 세도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년 동안이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지를 않아요. 팬티는 입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벌거숭이의 몸으로,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이게 블레셋 5성읍 이 도시국가였는데요. 이 5국가 중에 하나,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아스돗이 이렇게 3차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었는데 자기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애굽으로 아수르가 반드시 밀고 내려갈 것인데,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아스돗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애굽을 점령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스돗을 침략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었던 거예요. 유다도 사람을 보내고 애굽에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다,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아수르 동맹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원전 711년경에 사르곤 왕은 그의 부하였던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를, 아스돗을 점령을 하고 나서 친아수르 왕을 세웁니다. 그때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아수르 쪽으로, 아수르에 협조할 수 있는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했던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많은 조공을 아수르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이 세운 왕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반아수르를 주장하는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만이가 반아수르 동맹 연합을 위해서 유다에도 사신을 보내고 에돔에도 사신을 보내고 애굽에도 이렇게 많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르곤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 친아수르 정부가 서 있는 이 아수돗에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돗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반드시 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 뒤에서 물자도 제공해주고 군대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여튼 잘 성을 걸어 잠그고 지켜라. 그래서 아수돗은 그것만 믿고 애굽의 말만 믿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수르와 싸웠어요. 몇 년을 싸우냐면 3년을 싸웁니다. 3년 동안이나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원군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는 거예요. 구스에서도 원군을 안 보내요. 에돔에서도 원군을 안 보내요. 유다에서도 원군을 안 보내요.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아수돗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동맹국 중에 어떤 나라도 아수돗을 돕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왔다가는 아수르가 그냥 한 방에 밀고 들어가서 또 그 나라를 요절 내버리기 때문에 감히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런 시대가 1절의 배경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허리에서 배를 끄르래요. 배옷을 입었었는데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 말은 겉옷을 다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됐어. 그리고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지어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과 또 맨발로 사람들 앞에 다니라는 거예요. 왕도 만나고 벌거숭이로 애굽의 유다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팬티만 입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좀 오늘부터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금식했나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물론 서민의 옷,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긴 하지만은 이 서민의 옷, 배옷, 서민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옷마저도 벗어 던져버리고 맨발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이 완전히 온몸을 다 드러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갈지어다 그래서 다니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나가서 내 말을 전하고 백성들도 만나고. 그냥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여러분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숨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평소에 생활하던 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시작됐군. 이제 저 사람 완전히 돌아버렸어. 뭐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고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사태의 시급함 때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위태롭느냐? 그냥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너희들은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강력하게 항의할 때나 뭔가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고 어필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삭발해버리잖아요. 머리 팍 밀고 빡빡이 돼갖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그 총선 때도 어떤 정당 대표가 막 빡빡이 딱 머리 중에 나는 절에 들어갈 줄 알았어. 빡 밀어버리더라고, 하얗게. 그랬더니 여자들까지 따라서 밀어버리대. 오, 그건 더 가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뭐 투쟁을 하거나 항의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막 머리를 깎아버리고 아니면은 단식하잖아요. 막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단식이에요. 단식. 어떤 이상한 목사는 단식하겠다 막 선언해놓고 금방 하루도 못하고 먹어버리대. 아, 부끄러웠어요. 제가. 목사들이 잘하는 게 사실은 금식이거든요. 목사님들 금식 잘해요. 저도 금식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요즘은 금식 안 해요. 금식이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뭔가 나의 뜻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할 때 회사 사측에 이 노조의 강력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뭐래요? 빨간 머리띠를 딱 들고 뭐 투쟁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이 크레인 높은데 막 50m 상공 이런 데에서 겨울, 그 추운 겨울날 그곳에서 막 내려오지도 않고, 와, 그런 분들 여러분 안 봤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번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력한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해요. 항복을 해도 조공을 엄청나게 받아요. 소득을, 농사를 지으면 소득의 50% 이상, 한 60%를 가져가고 40%로 너희들이 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항복을 해도 이렇게 조공을 많이 걷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하면은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막아내지 않을까? 또 남쪽에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옆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언제든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주고 구스가 도와주고 또 지중해변에 있는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같이 힘을 모은다면 그 힘으로 그들은 반드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노성도 아수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포위하고 3년 동안 그 투쟁을 한 걸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나라도 이렇게 힘을 모으니까 아수르가 쉽게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가 똘똘 뭉친다면 얼마든지 아수르와 한번 상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도
이 반아수르 연맹이 성공해가지고 아수르의 남전 정책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애국과 연맹을 한다고 동맹을 맺는다고 그게 애국이 너희들 보호해 줄 줄 아느냐? 아니다 말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려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 이 시대에 정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인가?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문을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인가? 이런 데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신 맞는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치료제 그것도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가 의지하는 애국과 구수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애굽이 지켜줄 거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막 목숨 걸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도 이 명나라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 5만 명이 우리나라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명나라의 군대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힘들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점령자로 오는 거예요.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점령자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군인들에게 여자들 다 바쳐야 되고요. 그 군인들 먹는 양식 다 백성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다 바쳐야 되고, 이 일본한테 피해를, 이 외놈들한테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명나라 군대한테 더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행할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놓고,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아직도 그 조선 왕조에 있는 사람들은 명나라 막 의지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이런 사대주의 근성에 빠져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미군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 터지면 여러분 미군이 제일 강간만이에요. 제일 많이 도적질해 가요. 북한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가가지고 월남전에서 월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여요. 우리나라는 상관도 없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막 정말 이게요 많이 약탈하고 강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6.25에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미군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김일성이는 실제로 인천 아파다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될 걸 알았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상륙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힙니다. 역사를 알고 나면, 역사를 좀 공부하면은 정말 놀라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애국과 구수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유다와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지금 아수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한 여러분, 이 블레셋에 속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아스돗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데 그게 3년이에요. 아스돗이 지금 아수르가 포위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그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그 시기가 여러분 포위에서 아스돗이 망한 게 3년이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3년 동안을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아스돗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은 지금 나중에 미래에는 애굽의 미래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과 구스 사람들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애굽과 구스의 미래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애굽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애굽이 반드시 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스돗하고 지금 전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아스돗이 3년 동안이나 포위가 돼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원군도 애굽은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애굽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이미 고목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싸울 힘도 자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애굽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힘이 있으면 성공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힘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센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수르 최대 영토, 이 아수르 바니팔 왕 때 최고 영토였다고 그랬는데 애굽까지 구스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는데 유일하게 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부터 애굽 지역까지 모든 영토가 아수르의 영토가 돼버리는데 유일하게 점처럼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였죠? 네, 남왕국 유다였어요.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요?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기는 해요.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포위를 했지만은 결국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돼요? 송장이 돼버려. 다 죽어버려.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얼굴이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혼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는 거, 이 위기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잔인무도한 이 살마네셀, 또 사르곤, 그 다음에 엘사라돈, 아수르바니팔, 이런 엄청난 왕들이 활개를 치는 아수르 최대 팽창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구스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막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다니게 하는 이유는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돗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애굽도 구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구스가, 아니 그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 여러분, 이 그들은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의 귀족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은 지금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애굽에 보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돈을 보내서 당신들의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애굽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 간절히 바라면서 구스의 도움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굽의 도움이 간절히 오기를 바랬어요. 구스와 애굽의 군대는 아수르의 군대를 능히 이길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애굽의 도움과 구스의 도움을 바랬던 이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엄청 놀라고 부끄러워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굽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구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남한국 유다보다도 오히려 먼저 애굽이 망해버리고 구스가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주장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었던 그 정치 지도자들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끈뜨끈해지고 부끄러워진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벌거벗고 다닐 때 사람들이 물어봤지 않겠어요? 당신 왜 이 모양이냐? 야,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너 왜 그러냐?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금방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구스도 금방 망한다고 말씀했다. 나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애굽의 군대와 구스의 군대가 끌려가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막 외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막 차차차차 하면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욕을 해댔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실제로 애굽이 망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바라보고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구스가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막 완전히 벌기짝 다 내놓고 그냥 아수르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사야서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우리보다 더 강력했던 애굽도 망해버리고 구스도 망해버리고 또 블레셋의 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 다 망해버리고 에돔도 망해버리고 다 망해버렸어요.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능히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날에 이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해변 사람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또 남왕국 유다에도 해변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거숭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한번 자세히 보아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아름다운 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벌거숭이와 같아요. 벌거벗은 것과 같아요.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피폐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유산이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또 성도들 하나같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래서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고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그런 직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직분이 100개, 1000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직분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여러분 믿고 싶을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다. 믿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가난하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헐벗고 가난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모랑 매일마다 영적인, 우리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영적으로 내가 부욕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적으로는 내가 내세울거 없고 나이도 먹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부유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져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신기하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가치를 매겨주시는데, 꿈에 돈 줍는 꿈이에요. 꿈에 돈 주면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돈은 안 줬고, 처음에 우리 사모도 1원짜리 줬고 5원짜리 줬고 10원짜리,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왜 이런 돈을 줍는가. 저도 그랬거든요.
큰 돈 주우면 100원짜리 줍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을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기도값 쳐주려면 한 10,000원짜리는 쳐줘야지 힘내서 기도할 텐데 1원짜리 10원짜리 1원 10원짜리만 해도 기도의 세계에서는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주울 때, 꿈에 주울 때. 자, 이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로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해 주셔요. 그건 이제 저와 사모에게 주셨던 비유의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 500원짜리도 줬고요, 1,000원짜리도 줬고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 기도의 값을 크게 먹여주면서 환경이 변화되더라고요. 정말 환경이 열려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그런 축복들도 주시고 신기하게 막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뭐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벌거숭이인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벌거숭이로, 그것도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믿음마저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영적인 그런 부요함을 우리가 키우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선교 못하신 분들은 선교사님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지경을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벌거숭이가 되었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세상적으로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